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소인 보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런 그 말씀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밝히 알려면 천국이 무엇인가, 또 그 보화가 감춰있는 그 밭이 무엇인가, 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샀단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천국인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현실의 밭을 통과하면서 현실의 바다에 감춰있는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 한 생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현실에서 내 자체와 내 그 소유를 이렇게 천국으로 만드는, 천국으로 바꾸라는 그런 그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 자체를 천국으로 바꾼다, 그 말은 내 영은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온전한 천국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이 됐는데 내 심신과 소유는 천국이 된 부분도 있고 아직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천국이 되어진 부분은 그것은 우리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사는 것 같이 아직도 천국이 되어지지 아니한 부분, 이른 양에 속한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천국이 되게 하는, 이런 그런 그 말씀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육신을 벗고 가서 살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육신을 벗고 가서 영원히 살 그 천국의 그런 실력을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내 자체를 천국이 되게 해야 천국이 되어진 그 사람과 그 소유가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 자체가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내 몸의 성화를 이룬 것. 중생한 영은 이미 천국이 되었다. 그러나 중생한 영을 담고 있는 그 심신과 소유는 천국이 성화되어서 완전히
천국이 된 부분도 있고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천국이 되게 하도록 바꾸라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천국의 왕이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죄가 있을 수가 없고 악이 있을 수가 없고 불의한 것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대립되는 거룩 온전하신 하나님과 대립이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온전히 나 자체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는, 그래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 이것이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진리이신 하나님으로 온전케 된 사람이 이게 천국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장차 육신을 벗고 사서 가는 그러한 영원한 그런 천국이 있고, 우리 육 안에 있는 심령, 우리 육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내 육 안에 있는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의 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새 사람은 심령 천국, 심령의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내 영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었으므로 온전한 천국이 된 것이고, 내 심신의 성화된 법원과 성화된 그 인격의 소유가 되어 있는 것이 다 이게 천국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된 그런 믿음의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주격체와 소유격체로 되어 있는데 인간은 주격체다. 인간은 주격체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만물은 인간에게 소유격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 주격체인 그런 인간이 천국이 될 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것이 된 주격체인 그 인간에게 속한 모든 소유도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그런 가수 재능도 있고, 또 이런 소설이나 이런 것을 잘 쓰는 문학 작품을 쓰는 그런 것도 가지고 있고, 우리 장제설 장로님처럼 이게 붓글씨를 잘 쓰는
그런 재능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재능을 나 자신을 위하는 그런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 다시 말하면 내 육신의 목숨이나 내 심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내가 세상의 한 생애를 사는 동안에 천국을 만드는 그런 재료로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천국의 재료로 썼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그것을 천국이 되게끔 천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런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체와 소유를 천국이 되게끔 바꿀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관계된 모든 사람도 또 천국으로 바꾸도록,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기 자체 성화를 이루고 자기 자체의 몸의 성전을 건축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와 관계된 사람, 가깝게는 자기 가족이죠. 아내는 남편, 아내가 자기 구원을 잘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남편을 구원한다. 그런 말이요. 그것은 밭에 감춰인 세상이라는 현실에서 이렇게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여와 존귀와 능력과 권세와 영원한 영광이 되는 실력인 몸의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구원하고 있는데, 이 가정천국을 만든다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완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자가,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먹여 살려느라고 아주 하는 힘을 쓰다 보니, 현장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렵고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집에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자기 성화를 이룬단 말이에요.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자기 남편에게 믿음의 향기를, 예수의 향기를 주어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미쳐서 이렇게 남편을 구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늦게 나오는 것은 그 아내의 책임입니다. 아내가 게으른 거예요. 아내가 미리미리 토요일 날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다. 내일은 주일날이니까 내 남편이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하니까 피곤하지 않도록 좀 그런 약도 사다 주고 보약도 사다 주고, 이거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걸 연구해서 피곤치 않도록 이렇게 하고, 또 11시 반에 예배니까 미리미리 교회에 오는 거리와 시간을 재서 적어도 몇 시에는 완전히 옷을 단장하고 출루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계산해서 미리미리 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아내요, 그런 아내가 있는 가정은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서 반드시 복된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자가 늦잠 퍼대고 겉에서 눈 후비고 겉에서 세수하고 뭐 눈곱이나 제대로 닦는가 모르겠어요. 그러고 옷도 뭘 입을지 겉에 주섬주섬하고 이러니까 이게 예배를 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넣는 것도 내가 이해를 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기 몸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렇게 준비해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여자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잘 이렇게 하는 가정은 복이 되지 않습니까? 복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가 기도도 않고 게을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마귀가 틈타고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아내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파수꾼이다. 그 텔레비에 보니까 그 누구라고는 그 농구 감독하던 분이 있어요. 그 유명한 감독하던 분인데 이름은 뭐 여기 밝히지 않는데, 그분의 그 가정생활이 나오는데 그 부인이 그 영화 배우 출신이래. 참 생기기도 어렵게 어떻게 잘생겼을까.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참 지혜롭고 아주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잘 이끌어 나간다. 남자가 어디 뭐 헛눈 팔지 않도록 탁 이렇게 남자를 탁 움켜쥐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주부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자기 남편과 자녀를 지키는 파수꾼임을 알고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재천기길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예배로 주님 안에 벌받는 우리 마음 평안에 내 깨어서 기도하고 재천기길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내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그 여자가 돈 벌려고 활동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 여자는 아주
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항상 거룩하신 주님과 기도로서 교통하면서 아주 기도를 넓게 해서 기도하고, 그만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낭망할 일이 생겼으면은 마구 기도하는 게 낭망치 않고, 어떤 낭망의 어려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기도하라. 반드시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고난이든지 육신적인 고난이든지 자녀의 고난이든지 뭐 인간을 통한 고난이든지 그 고난을 해결하는 그런 것은 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될 때에 다시 말하면 자기 자체를 천국의 사람으로 자기가 변화를 입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할렐루야. 반드시 죽는단 말은 육신대로 살면은 육신의 고깃덩어리는 자기중심으로 그 자기중심의 육신 고깃덩어리를 편하게 하고 더 잘 살도록 하기 위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활동하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인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실패한다, 그런 말이요.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신 중심으로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삐뚤어지게 사는 생활이 육신대로 사는 것인데, 그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실패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안에 옛사람이 다 육신의 사람이요, 자기중심이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세상적인 그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인데, 그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회개하고 여기에서 자기가 육신대로 살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지은 것을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서 회개해서 그런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면은 살리라. 할렐루야. 다 문제가 해결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그러면 보니까 밭에 감춰인 보아라. 이 우리가 내 자체의 중생한 성도가 그 심신과 소유를 성화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신 그런 신부로서 온전히 신신이 결합을 이루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것이 천국을 만드는 것인데, 천국의 실력을 만드는 것인데, 그
천국을 만드는 것을 이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하냐. 보아라. 보아라는 것은 이게 금속을 이제 그 비유한 것인데 다이아몬드가 보아라. 여기 코스코에 가보면은 다이아몬드가 거기 보니까 이렇게 자꾸만 반지가 있는데 보니까 그것이 2억 9,700만 원입니다. 그 정가가 있어요 거기에. 예? 쌀랏보다 좀 큰가? 그런데 그거 하나의 정가를 보는 2억 9,700만 원 정가가 붙었다. 그 보화입니다. 또 금강석이 보화고 또 금이 보화고 또 은도 보화인데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다이아몬드나 금강석은 영불변하는 것이다. 영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생, 우리가 받은 성화를 이룬 것은 하나님과 같이 영불변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이 보아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 성화를 이룬 대로 하늘나라 자기 처소에 올라가는 것이다. 하늘나라의 실력은 이 세상의 실력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좋은 자리 차지하고 영광이 큰 자리를 차지하려면은 그 세상의 실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의 실력은 권력, 학력, 이렇게 금력, 문벌력, 체력, 미모력, 기술력, 과학력, 뭐 이런 것이 실력이다.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국회의원들 재산 조사가 나온 데 보니까 어떤 분은 2,200 몇 억인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무슨 빠친거 사업인가 뭐 그거에서 그렇게 그 돈이 벌리는 모양이야. 어떤 분 골동품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금력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돈 없으면은 돈 없으면 발붙일 것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가 돈이 있어야 공부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권세도 잡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돈이 없으면은 안 된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늘나라 실력은 무엇인가? 하늘나라 실력은 하늘나라는 피의 세력, 피의 세력과 진리의 세력과 성령의 세력, 이 세 가지 세력이다. 세상 세력은 돈의 세력, 권세의 세력, 문벌의 세력, 학력의 세력, 미모력의 세력, 과학력의 세력, 기술력이 이것이 세상에서의 실력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가서 자기 처소를 원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세상 현실이라는 밭에서 피의 세력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세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세력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그 피의 세력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분인데 이 셋은 곧 하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됐었는데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높임을 받는 영광자가 되는데 그 예수님은 피의 세력과 피의 권능과 진리의 권능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한도가 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피의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피로서 자타 안에 있는 피는 영원한 사망의 원인인 죄를 멸해버리고 영원한 저주의 원인인 불의를 멸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불목을 다 멸하는 능력이 예수의 피의 능력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모든 죄와 불의와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과 거래 깨는 것을 예수의 피는 다 멸해버렸다. 그런 말 할렐루야. 목사가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이요. 설교라는 것은 예수의 피에, 나도 예수의 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피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하나님과 원수된 이런 것을 다 진멸해서 아주 무죄한 자, 의로운 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천국이 이루어지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 할렐루야. 또 진리의 말씀이 또 하늘나라의 실력이다. 진리의 말씀은 피의 세력을 가지고 모든 죄를 멸해버리고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실력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과 하나 딱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결합이 되니까 온전한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과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성령의 세력. 성령은 그만 피의 은혜를 입도록 하고 진리의 은혜를 입도록 이렇게 또 역할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실력은 무엇인가? 하늘나라의 실력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았다. 예수가 주신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고 예수가 주시는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을 자꾸 받아서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신랑 되신 주님이 영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명령의 말씀으로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 명령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명령대로 행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지혜 지식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성으로 채워지고 예수의 인격성을 닮아서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 이게 밭에 있는 감초인 보아는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이렇게 자기 자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천국의 보화를 자기가 사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는 우위를 받을 일이죠. 천국의 실력은 돈이 있어야 한다.
학력이 있어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인물이 잘나야 된다, 어떤 권세가 있어야 된다,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 어떤 문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껌둥이든지 흰둥이든지 장애이든지 소경이든지 거지든지 일자 무식이든지 멸시천대 받는 거지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세상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과 밀착이 되어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특별히 과부가 된 사람들은 신랑도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랑 삼아서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아주 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나는 그런 줄을 몰랐다. 하늘 나가보니 깜짝 난다. 뭐 새벽에도 헌금 하나 보대도 다 교회에 나와서,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어느 면에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내가 교회 자리라도 채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 자리라도 채워주고, 내가 새벽에도 했지만은 하늘나라 가니까 어떤 과부 할머니가 있었는데 15년 전에 연보도 하지 않고 그러는데 그 새벽이나 낮에나 차 앞에 앉아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단 말이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설교를 해봐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아주 힘이 생기고 아주 보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목사가 신이 나서 다 열심히 설교를 한다 그런 말이요.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보니까 천국에 큰 상급이 받았다 그런 말이요. 그런 줄 몰랐다. 그런데 말씀을 갖다가 증거하는데 그만 할렐루야 아멘도 않고 고개를 팍 숙이고 졸고만 있네. 이렇게 졸고만.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신랑 대신 오는 거 귀찮습니다. 나는 졸고 잠만 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로 목사가 기분 나쁜 것은 무엇인가? 설교하는데 듣지랑 고개 숙이고 있거나 눈파리 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그런 사람 보면 목사 이게 아주 기가 꺾여버립니다. 내가 뭐 그런 거에 대해 피동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뭘 이렇게 근심을 주지 않아야지, 자식이 이렇게 근심을 주고 그러면은 이게 부모가 항상 근심하고 낙망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근심하거나 낙망시키지 말고 여러분들 돈 10원 한 장 연보 안 해도 교회에서 구제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 여기 지금 가운데 있는 모두는 잘 듣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국에 와서 큰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데 길다 짧다 멀다 이런 시비를 거는 사람은 참으로 이게 목사를 갖다가 낙심시키는 사람이다. 예수님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제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렸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초등학교 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제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달도 쏟아 했으니까 얼마나 양을 치면서 말씀을 통달했든지 시편 이게 150편까지 있는데 거의 다윗이 쓴 시편인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학적으로도 최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이 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밭이라는 것은 성도가 만난 현실인데 그 현실은 하나님이 구원의 보화, 몸의 성화를 이루라고 만들어주신 현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든지 그 현실 안에는 내가 내 자체와 내 관계된 자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구원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나는 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웃는 현실 안에도 자타를 성화시킬 수 있는 구원의 보화가 잠겨 있고, 내가 우는 현실에도, 내가 평안한 현실에도, 내가 괴로운 현실에도, 내가 형통하는 현실에도, 내가 불통하는 현실에도, 내가 실패하는 현실에도, 내가 낭패하는 현실에도, 내가 가난하게 되는 현실에도, 내가 부욕해 되는 현실에도, 내가 건강한 현실에도, 내가 병약한 현실에도, 내가 허위노열하게 모든 현실, 내가 존비기천의 모든 현실, 내가 흥망성쇠의 모든 현실, 성공 실패의 현실에 거기에 반드시 나 자체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보화가 그 현실 안에, 현실이라는 밭 안에 숨겨져 있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각색의 현실을 만납니다. 이게 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가는 현실을 만났다. 요셉은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저는 요셉은 나를 성층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단 말이야. 감옥에 가는 현실이다. 그런데 그건 아주 절망의 현실이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현실을 주는가 그러지 않고 아주 어두운 현실 안에 자기를 장차 애굽의 총리로 만들 수 있는 구원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알았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 아무나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그 감춰인 보화를 보려면은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육신의 지혜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누가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육신의 지혜로 보면은 그건 100% 죽는 것이요, 사자밥이 되는 것이요, 억억분의 1도 살아난 역사적인 통계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사자가 오히려 다니엘을 보호하고 다니엘을 그만 모함해서 사자굴에 밀어는 그 정적들이 하루 만에 다니엘은 나오고 다 가족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에 대해서
전멸해버렸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누가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났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를 만났으니 이것은 100% 죽는 살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냐? 바울은 영안을 타서 절망의 현실, 그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친다 그런 말이야. 애굽에 있으면 우리가 종살이라도 고기국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끌고 와서 개죽음을 하게 하느냐? 원망할 때 모세는 너희는 참잠하라. 오늘 이 시간에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영혼을 터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봤다. 그런 말 할렐루야. 애국 군사를 다 전멸시키는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 영혼을 터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5장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옛날 성경은 반드시 주시리라. 할렐루야. 절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의 현실에는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런 구원의 보화가 있는데 그 구원의 보화를 보려면은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하고 절망이 있을 때 와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현실을 쓰사옵나이까? 이 현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 현실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 제약을 버려야 되겠고 어느 부분에 내가 몸의 상황을 이뤄야 되겠습니까? 구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문제가 다 해결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교인들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내가 한 번도 집에 잔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하루도 잔 일이 없어요. 엎어져서. 이 자녀 문제라도 읽어보면 이게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이걸 해결해 나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때마다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위기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요. 그러니까 집에서 잘 수가 없어. 여러분들 목사는 지금 80이 돼가는 목사가 내가 교회에서 강단에 엎드려서 자고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잔다면 3시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문제가 기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야. 요새는 날씨가 이렇게 덥더니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바뀌어버리네. 이 교회 의자 침대 아주 좋습니다. 아주 드론에 있으면 푹신푹신하니 얼마나 좋냐 그런 말이요. 교회 나와서 자다가 또 교육관에 가서 주무시다가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걸 그만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와서 한마디 기도도 못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결하는 것이다. 맨날 기도하는데 그걸 못하냐 그런 말이요. 교회 오는데 기도하는데 입장료 받느냐 그런 말이요. 입장료 받지 않고. 아니 교회 오는데 얼마나 요새는 에어컨을 틀어놔요. 에어컨 밤새도록. 그래도 한 25도 시원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해봐라.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도 깨끗이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춰져 있다.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다. 영안을 뜨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그런 안식처구나. 요셉이 감옥이야말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보호처구나. 거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이 천국이 되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소년이 14년 만에 큰 나라 총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셨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런 말이요. 네. 여기 보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이를 숨겨두었다 이렇게 말. 숨겨두었다는 것은 그 구원의 보화를 취할 수 있는 내가 지혜와 지식을 받았다 그런 말이요. 믿음이 생겨났다 그런 말이요. 내가 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죽어도 내가 사자밥이 돼도 7년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도 나는 말씀대로 향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이것이 보화를 숨겨두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숨겨둔 다음에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 난 이삭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어구망찬 일이나. 언제는 주시더니 언제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잔인하게 고기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산 제사를 드리라구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영안의 눈을 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내가 산 제사로 드려야겠다. 일찍이 그만 종에게 그 나무를 치고 이렇게 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다. 왜 일찍 갔는가? 마음이 변할까 무서니까. 자기가 지금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숨겨뒀다 그런 말이요. 간 다음에 모리아 산에 올라가기 전에 딱 종은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런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이삭에게 그 번제로 드릴 장작을 짊어지고 지금 모리아 산에 올라간다 그런 말이야. 왜 그런가? 아브라함이 영적인 지혜를 받았다. 만약에 종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자기 아들을 주인이 찔러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이거 영감이 이거 망령 들었네. 그러고 결코 못 올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산지에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종을 너는 여기 있어라. 그러니까 또 이 이삭이 장작을 치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이렇게 재물을 태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기가 막힌 일이네. 지금 그 아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재물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너다 그러면 되겠어요. 너다 하면 그냥 장작을 휘딱 갖다 부려버리고 도망갈까 무서우니까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은 날이라. 할렐루야. 가서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지혜를 받은 게 꽉꽉 묶어놓고 그만 칼로다가 찔르려고 하니까 하나님 하지 말아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다른 재물을 준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모든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라니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교회 아내들이여, 가정의 복의 근원이 돼서 여러분들로 인하여 온 가족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같이 복의 근원이 되라. 또 나가서 교회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 말이요. 또 그만 나가서 사회의 복의 근원이 돼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아무리 안 되는 회사라도 나 때문에 그 회사가 발전하고 복이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요셉이가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보디발 때문에 참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형통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 때문에 가는 데마다 회사가 안 되고 가정이 망치고 뭐만 교회가 어려움을 주고 이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 그런 말이요. 나 때문에 그만 나라가 잘 되고, 그 에스더 같은 사람은 자기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하는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런 말이요. 그래서 완전히 숨겨두고 그만 잘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대로 행할까,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계속 기도할 때에 그 만난 현실에서 자기 구원의 보화를 취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구원의 보화를 취하는 것인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현실에서 하나님과 거리끼는 거, 죄를 범한 거, 악을 행한 거, 불의를 행한 거, 알지 못하고 행한 거, 약해서 행한 거,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비워 깨끗이 깨끗한 그릇을 만든 다음에 둘째나 이제는 그 현실에서 행하라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 깨끗한 그릇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으로 채워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이러한 완전히 천국의 실력이 길러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 관계된 자를 구원하라, 너 관계된 사람이 줄이니까 먹여주고 목마르니까 마시고야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병 들었을 때 오게 주에 돌아보아라, 이런 선을 행하라 할 때에 거기서 즉각적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에 구원의 보화를 온전히 취해서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영광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1장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는 것은 가지각색의 현실을 만나거든, 성공 실패의 현실을 만나거든, 그만 절망하는 현실을 만나거든, 낭망하는 현실을 만나거든, 어떤 현실을 만나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현실 안에는 여러분들의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되게 하는, 여러분 가정을 영원히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구원의 보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보화를 취하라, 그런 말이요. 그 보화가 있으니까 온전히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다. 시험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주시는가, 그렇게 하면 이것은
완전히 막이 밥이 되는 것이다. 해결이 안 나는 것이다. 완전히 기뻐하고,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리라도, 주님, 내가 총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나를 은혜의 자리에 세우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할 걸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자기 몸을,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몸과 소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현재 내 몸의 주인으로 되어 있고, 내 몸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고, 내 몸의 사용권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내 중심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옛사람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택함 받은 자의 주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의 주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킨 자로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는 내 마음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으신 현실인데, 그 현실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자타 구원을 이루는, 자타 성화를 이루는,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보화를 취하는 그런 이용물로 삼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데 현실에 피동이 되면은 이것은 완전히 절단나는 것이다. 붉은 현실이니까 붉어지고, 검은 현실이니까 검어지고, 우는 현실이니까 울고, 낙마하는 현실, 낙마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의 보화를 캘 수가 없고, 그 현실을 주신 구원의 보자기를 다 벗겨놔야 그걸 취할 수 있는데, 완전히 현실의 밥이 되고 현실의 피동이 되니까 어떻게 구원의 보화를 살 수가 있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보화를 살려면, 자기가 만난 현실에서 자타 성화를 이루려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 자체라는 것은 항상이지만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인데, 자기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에서 어떤 현실이든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이 물질을 만났을 때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행하는데 동원된 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과 모든 기능은 주님의 말씀에게 삼켜져서 없어지는 것이, 이게 자기 소유를 다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자기의 지금 소유, 내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거기에 말씀대로 행하는 데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핍박받아 없어지거나, 빼앗겨서 없어지는 것이, 이게 자기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 소유를 갖다가 그렇게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이 나를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을 죽지 않을 것으로, 혈육의 것을 신령한 것으로,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으로, 그 욕된 것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는 몸의 성화가 그 현실을 온전히 구원의 보화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현실에서 구원의 보화를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